요새 코로나로 계속 사람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또 요새는 또 독감 백신 맞고 나서 뭐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또 사람들이 또 죽었다는 소식이 뉴스에 계속 나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몇십 명씩 그렇게 죽고 있는데 자, 우리 인생이 조금 이제 숨 좀 돌리만 하면 또 일이 생기고 또 일이 생기고 특히 이 지금 2020년은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는 뭐 지금 계속되고 있고 자연재해도 그 어떤 때보다 좀 많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자,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다단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교훈들을 깨달아야 되는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하나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자,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얘기인데, 자, 어떤 사람이 자꾸 복부에 묵직한 통증도 있고 건강검진 안 받은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복부 쪽에 뭔가 이상한 게 엑스레이에서 나오면 안 되는 뭔가가 이렇게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CT 촬영 한번 해봅시다. 근데 CT 촬영을 합니다. 자, 촬영을 하니까 이제 더 잘 보이겠죠. 우리 의사 선생님이 CT를 보고 걱정스럽게 말을 해요. 아이고, 환자분 이거 CT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위치도 안 좋고 모양도 안 좋고 크기도 좀 큰데 이거 조금 위험한 것 같아서 이거 조직 검사 한번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표정으로 막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환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조직 검사 하겠죠. 근데 알다시피 조직 검사가 보통 일주일이 걸립니다. 이거는 바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병원이라고 바로 가르쳐 주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걱정스러운 얘기를 듣고 조직 검사까지 하고 의사 선생님도 위치도 안 좋고 크기도 제법 크고 모양도 이게 조금 약간 불안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집에 돌아오는 길이고 막 그렇게 평소 그냥 별 걱정 없이 살던 그 하루하루가 갑자기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집에 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맛도 없고 저희 식구들은 걱정이 돼가지고 이게 밥도 잘 안 먹고 걱정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식구들이 이제 외식이라도 하러 가자 그래도 외식하러 나가려 그러지도 않고 그래서 맛있는 통닭을 시켜주고 이것저것 맛있는 거 시켜줘도 이게 먹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연락 와도 나가지도 않고 평소 드라마나 영화나 그렇게 잘 보던 사람이 이제 뭐 영화, TV 뭐 이런 거는 보기도 싫고 막 짜증이 자꾸 나요. 짜증이 나고 걱정이 되고 아이고 혹시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우리 가족들 어떡하나. 그리고 내가 낫는다 그래도 이 병원비 어떻게 감당하고 수술비 어떻게 감당하나. 마음속에는 끝도 없는 걱정밖에 없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검사 결과가 나온다 그러는데 평소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아이고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빨리 가나 그러던 사람이 이 일주일의 시간이 그냥 너무너무 안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잠도 안 오지, 몸은 피곤한데 걱정은 되지.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중간중간 그런 생각도 들 겁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바쁘게 지냈던 그 하루하루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거 병원 괜히 가가지고 차라리 몰랐던 게 낫지. 그냥 갑자기 죽어버리는 게 낫지. 이거 괜히 검사해놓고 이래 와 있으니까 이게 사람 피를 말리는 거예요. 피를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이제는 병원에까지도 짜증나요. 아이 그놈의 조직 검사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하루 만에 팍팍 나오면 안 되나? 이거 사람 피 말리는 것도 아니고 막 이제는 병원에 검사하는 것까지 막 짜증이 나요. 자, 그러다가 일주일이 이렇게 힘들게 지났습니다. 지나고 이제 다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 뵈러 갔는데 그 또 대기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근데 외국 병원에 비하면 엄청나게 진료가 빠른 건데 그 10분, 20분 대기하는 것도 막 너무 막 지금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조바심이 나서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탁 그 진료실 문을 열었는데 다행히 의사 선생님 표정이 밝아요. 그때부터 마음에 안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의사 선생님이 환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이고 환자분 저도 이거 크기도 크고 위치도 아주 안 좋고 모양도 조금 이상해가지고 저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악성이 아니고
양성입니다. 그냥 물혹입니다. 요거는 그냥 제거 수술하고 절제 수술 간단한 수술만 받으면 되니까 환자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 요거 잠깐 시술만 받고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냥 갑자기 일상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그 사람이 뭐 병을 앓는 동안 뭐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평범한 일상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날 병원 문을 나서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어땠을까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좋고 날씨가 맑으면 맑아서 좋고 눈이 와도 눈이 와서 좋고 왜 그럴까요? 똑같은 삶인데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뭔가 하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까도 그 사람이 그 일주일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만 생각을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내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생활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 하루하루 살았던 그 일상이 얼마나 평범한 그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할 일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은 내가 감사할 것을 놓친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우리는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지은 죄에 비해서 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만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아유, 감사할 게 뭐예요? 감사하면서 삽시다 이러면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형편 아시잖아요. 이렇게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고 숨쉬기도 힘든데 마스크까지 쓰고 지금 뭐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뭐 어디 나가서 식당에도 한번 마음껏 못 가고 사람 많이 모인 게 좀 불안해서 가지도 못하고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목사님?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감사할 게 없는지 감사를 놓치고 있는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아까 그 환자분이 집에 돌아와서 평소에는 막 빨래하고 청소하고 뭐 이런 거 세탁기 돌리고 이러는 거 막 짜증 냈을 거예요. 내가 이런 거 다 해야 되냐 막 그렇게 했지만은 그날 갔다 와서는요 식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방 청소하고 막 그렇게 했는 게 너무너무 즐거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들이 그렇게 통닭을 사주고 맛있는 거 시켜줘도 안 먹다가 그 병원에 돌아오는 길은 갑자기 허기가 져가지고 집에 와서 막 라면만 끓여 먹어도 너무 맛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요 사람들의 삶은 변하지 않는데 아픔의 시간들, 걱정의 시간들,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마음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뭔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얼마나 좋은 일상을 누렸는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일상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우리 더구나 뭐 지금까지는 전염병 뭐 사스 메르스 이런 거 돌아도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가 고생 당해본 적이 없어요. 전염력이 이렇게 높은 적도 없었고 지금은 거의 1년 넘게 지금 처음 발견된 시간부터 따지면 지금 1년이 넘었죠. 우리나라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번지긴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1년 전 이맘때만 해도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었습니까? 나가서 사람 많은 데 가서 얼마든지 어울려서 친구들하고 개모임도 해도 되고 마음껏 뭐 식당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얘기하고 웃고 떠들어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마스크 이런 거 왜 써요? 감기 걸렸을 때나 쓰는 거지. 그리고는 지금 사업하는 분들이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니까 지금 중소 이렇게 뭐 소상공인 이런 분들도 장사가 예전보다 확 줄어들어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때 바쁘다고 불평하고 그때 뭐 일거리 없다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이 시간들을 지내고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 시간이었는지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그걸 이제서 알게 되는데 우리가 그때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렇게 지금보다 훨씬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았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짜증나. 근데 만약 지금 우리가 1년 전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는 이 코로나 번지기 전에 모든 대비책 미리 다 마련해가지고요. 우리 한 달만 고생하면 된다 그래갖고 그냥 나라들마다 탁탁 그냥 뭐 항공기고 뭐고 탁 한 달만 고생하면 되잖아요. 탁 모든 거 철저하게 탁 준비하고 그러면
이런 고생 안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겪어보면 비로소 많은 걸 깨닫게 되고 비로소 감사를 깨닫게 돼요. 제가 뭐 요새 사람들 흔히 하는 말들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보다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베푸시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대로 우리를 날마다 다스리시면 이 지구상에 목숨 붙어 있을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이게 지 권리인 줄 알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조금만 힘든 시간들을 보내주면 짜증을 막 냅니다. 나 하나님 믿었는데, 나 헌금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자기가 지은 죄와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건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요. 맨날 허구한 날 불평해. 허구한 날 불평. 왜 나는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나 헌금했는데, 나 11조도 냈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근데 아픔의 시간들, 더 큰 아픔의 시간들을 보면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지 그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도요, 좀 선교에 경험이 있는 분들은 무작정 가서 막 도와주고 무작정 가서 막 건물 세워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선교사님들이 갈 때마다 막 엄청나게 많은 물질도 섬기고 막 건물도 지어주고 이러면요, 나중에 되면은 이 사람들이 그걸 권리로 알아요. 권리로. 그럼 오히려 선교사님이 바빠서 몇 번 못 갈 수도 있고, 또 선교원금이 맨날 넉넉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은 빈손으로 하고 이러면은 오히려 막 삐꾸는 거예요. 왜 빈손으로 오나, 뭐 그런 것처럼. 그리고 건물 세워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도 노련한 분들, 경험이 좀 많은 분들은요, 무작정 도와주지 않습니다. 안 도와주는 건 아닌데 도와주면서도 최소한의 꼭 필요한 도움만 주고 그 사람들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요. 가령 건물을 지어줄 능력이 충분히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이 후원하는 교회에 능력이 있어도요, 무작정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 몇 푼을 내더라도 선교 헌금하게 만들어요. 건축 헌금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노력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무작정 도와주면 사람이 그렇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는 걸 즐거워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 좀 코로나 문제, 자연재해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왜 이런 문제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할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인생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 큰 은혜 연속에 그런 삶을 살면서도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쉽게 망각하고 또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면 그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 원망하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또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지금 우리나라가 참 뭐 코로나로 힘들다 그러는데 가까운 미국을 한번 보세요. 미국을 보면요, 미국은 지금 뭐 세계 최강국이고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어제 제가 통계로 확인해 보니까 지금 미국의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22만 3천 명이 넘었어요. 22만 3천 명이에요. 여러분, 옛날 일제시대 때 여기 히로시마 원폭 맞은 그 사진인데, 히로시마 원폭 맞고 그때 히로시마에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2만 3천이 넘었으면 3배가 넘는 숫자가 코로나 하나로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코로나 뭐 왜 이렇게 유배를 떠냐, 자기 가족이 죽어보세요, 그런 말 하는지. 22만 3천, 2만 3천. 만약에 우리나라 뉴스에 지금 코로나로, 대한민국에 코로나로 2만 3천 명 죽었다고 뉴스 떠보세요. 전부 그냥 완전 막 다 뒤엎 갈아버리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선진국도 저렇게 하는데, 이렇게 좋은 한국 땅에 살면서도 늘 불평이 끊임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 인생 다 힘듭니다. 지금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영업자들은 특히 힘들어요. 힘든 거 아는데 이런 나라들을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과연 불평할 만할 때인지, 그나마 이렇게라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게 감사한 일인지.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비교할 거 비교하세요. 꼭 굳이 그래 비교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저는 억지로라도 비교하고 억지로라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가 안 되면요, 더 극한의 예를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이렇게 답답한 하루하루를 살고 마스크 쓰고 살고 사람 많은 데는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살았던 유대인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한테 물어봅시다. 당신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 와서 코로나 걱정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2차 대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살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 유대인이라면 어떤 거 선택할 것 같아요? 감사하면서 그냥 코로나하고 그냥 마스크 쓰고 손 잘 씻고 살지. 그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학살 당했습니까? 그렇게라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늘 불평만 찾는 사람들이 있고 늘 인생 가운데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 조금만 찾아오면 막 마음에 그냥 불평불만이 끊임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날마다 지금 인터넷도 보세요. 보면 허구한 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넘쳐나는지 모르겠어요. 날이 갈수록 뉴스 보도도 좋은 소식, 옛날에는 좋은 소식도 뉴스 보도에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뉴스 보도에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고 힘든 일을 극복하고 이런 소식은요 가끔 가다가 하나 나와요. 그러고는 세상 맨날 서로 공격하고 쥐어뜯고 헐뜯고 싸우는 그런 내용들만 맨날 TV에도 보도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에 물들어가고 감사는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나 중국 같은 나라 보세요. 자유가 없잖아요. 예배 드리다 걸리면 그 자리에서 뭐 사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저기 뭐 평생 아오지 탄광이나 이런 데 가서 중노동하다가 죽을 때까지 일시키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냥. 중국은 지금 처음에 우한 지역에 그 코로나 문제 발생했을 때 시민 기자들이 용감하게 그거 이렇게 막 자기 개인 카메라로 찍고 이래가지고 보도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몇 명은 지금 행방불명이잖아요. 그런 나라에 사는 것보다 지금 우리나라, 물론 우리나라 100% 잘 돌아가는 거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런 거 보고 불평하느니 감사할 걸 찾으란 말이에요. 감사할 걸.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13절에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 우리 인생 가운데 굽어 보이는 일도 누가 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해법이 뭔가 하면요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되새길 줄 알아야 돼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렇게 그 건강검진 같은 거 받고 나서 갑자기 복부에 무슨 혹이 있다, 모양이 안 좋다, 이거 크기가 크다, 아이고 이거 까딱 잘못했다가는 이거 손 쓸 시기가 지났는지도 모르겠다, 막 이런 말들을 의사가 하면 하루아침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막 모든 게 절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힘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대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되돌아봐야 되거든요. 우리 인생은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쉽게 잊어버려요. 쉽게 망각해요. 감사를 잘 하지 못하고 불평할 거리는 막 현미경으로 찾듯이 잘 찾아내고 감사는 우리 주변에 널렸는데도 그걸 보질 못해요. 그걸 보지 못하고 맨날 불평 원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생들은요 조금만 잘 되면 지가 열심히 해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준비 잘해가지고 잘 되는 거지. 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사업 준비를 해가지고 막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이게 준비한 뭐 돈 벌어 돈 이런 거 가지고 막 멋지게 하여튼 개인 사업을 이렇게 뭐 식당이든 뭐든 카페든 뭐든 막 돈을 몇 억을 들어가지고 막 건물도 없고 그래서 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거기 인간의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끝나는 거예요. 개전 폐업이에요. 개전 폐업. 그리고 뭐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잘 됐네 안 됐네. 여러분 만약 아까 말했던 것처럼 2차 대전이나 세계 대전이 터져가지고 폭탄이 우리 막 떨어져서 사람들이 죽어 나간다고 해보십시오. 뭐 어디 폭탄이 떨어지면서 공부 많이 한 사람 옆에 떨어지면 안 터집니까? 우리 인생은요 물론 우리 노력도 해야 되고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의 노력이나 수고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그걸 잊어버리고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끝도 없이 누리고 어마어마한 은혜의 물결 속에 살면서도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픔의 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면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구나. 그때 일상이 정말 좋았지. 야, 빨리 그때로 돌아가야 될 텐데. 그러면 내가 더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또 그것도 그렇게 안 돼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자기가 악성 종양이 아니고 양성 종양인 걸 알고 그 사람이 며칠간은 기쁘고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런 감사가 계속할까요? 며칠만 지나면 또 불평하고 앉아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라도 아픔의 시간들, 험난한 시간들도 허락해 주셔야 우리 인간은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속 은혜를 누리면 그게 마치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권리인 줄 알고 뻑하면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그렇게 하다가 인생의 큰 지표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뭘 감사해야 될지도 모르고 너무 감사가 많다고 보니까 맨날 성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지금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전쟁통에 태어나 보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듭니다. 여러분 TV 같은 거 한번 보시면요. 그 조그만한 꼬마아이들이요. 바닥에 막 웅덩이에 그 구정물을 퍼먹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근데 그 물이 여러분 좋은 물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물 먹고 수인성 질병 이런 게 걸려가지고 뭐 기생충으로 막 죽고 뭐 또 이런저런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죽고 그런 물 먹었다가 돌림병으로 또 마을 애들이 다 죽고 어른까지 죽고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할 게 없대요. 아이고 목사님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가 없고 불평만 있는 사람은요. 어딜 가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전에 누가 말하더라고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천국에 던져놔도 천국에서도 불평한대요. 감사하는 사람은 지옥에 던져놔도 지옥에서도 감사한대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북한 중국 지금 비교할 걸 비교하지 어떻게 우리나라하고 그런 걸 비교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극단적인 생각을까지 해서라도 감사가 내 마음속에 솟아나오도록 날마다 내 생각을 거기 집중해야 돼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은 짜증내고 그게 내 인생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지금도 뉴스 보면서 아이고 코로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독감 백신 맞아가지고 이래 불안해서 못 살겠다 막 사람들이 또 인터넷 보니까 막 불평이 막 끝도 없이 넘쳐나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좋은 글에는 답글도 잘 안 달면서 그런 소식에는 막 미친 듯이 달라들어가지고 막 답글들을 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복잡해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힘든 일들이 다 안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자, 시편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시편 119편 71절인데 여기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래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뭘 배운대요? 율례를.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렇게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의 율례를 말씀을 스스로 읽고 배워요. 고난이 없어도. 그런데 대부분의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고난이 주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고난이 없으면 그걸 몰라요.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복입니까? 그런데 막 코로나 찾아오고 자연재해 찾아오고 막 전쟁이 터지고 이러면 비로소 내가 하루하루 살고 있었던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삶이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알다시피 저 중동 지방의 광야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막이 맞아요. 거기를 몇 년요? 4년도 아니에요. 4달도 아니고 40년을 걷게 하셨어요. 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던져주세요. 허락하세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마음을 테스트 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힘든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감사할 줄 아는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런 힘든 시간들 가운데도 불평하지 않고 참아 해보고 계신대요. 테스트 해보고 계신대요. 그래서
자, 3절 계속해서 보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여기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겠죠.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도 말했다시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의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겪으면 사람들이 비로소 깨달아요. 아, 인생이 돈이 다가 아니었구나, 장사가 다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짓고 아무리 대단한 사업 준비를 해도 열자마자 망하는 수도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뭐 아까도 말했다시피 미국에는 지금 그 대단한 나라가 22만 3천 명 이상이 지금 코로나로 죽었는데 그렇게 죽는 걸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 인생이 언제 어느 때 허무하게 갈지 모르는구나. 저번에 뉴스 보니까 파티에 갔다가 코로나 걸리고 또 코로나 걸려와서 자기 가족까지 다 죽은 막 그 할아버지 할머니 죽고 그러는 뉴스도 봤는데 그 사람이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냥 잠시 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밥 한 번 먹고 오고 그냥 웃다가 수다 떨다 왔는데 자기도 죽고 가족들도 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 인생이 죽음의 준비를 언제든지 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내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이런 시간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시간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깨닫지 못해요. 계속 원망 불평만 더 늘어나요. 평소 은혜가 넘치는 그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상, 우리 지금 일상으로 얼마나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 일상이 얼마나 좋은지 거기 살면서도 불평하던 사람들이 이 힘든 일을 겪으면 불평이 더 늘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아픔의 시간들을 보면서 그 누렸던 평범한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였는지 알고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이 시간 가운데도 아, 내가 불평하면 안 되겠구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도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 경기 쪽에는 확진자가 뭐 좀 있지만은 그래도 지방 대부분은 지금 뭐 확진자가 거의 없어요. 늘어나도 한두 명이에요. 이 정도 나라에 사는 것만 해도 우리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정부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다 떠나서요, 이 정도 되는 나라에 사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우리 그래도 마스크 끼고 정 가고 싶으면 밥 먹으러 다닐 수 있어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해요. 지금 영국 같은 데는요, 사람들이 집 밖에 못 나옵니다. 아예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게 가족 대표 한 명이 무슨 장 보러 갈 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는 또 애완동물 산책시킬 때 잠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닭에다 목줄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키우는 닭 그렇게 데리고 나오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마스크만 하면 어떻든지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감사 안 하고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따위로밖에 못하냐, 방역이 이게 뭐냐. 영국이나 지금 미국 같은 거 살아보면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지 복 받은 건지 알게 되는 거예요. 불평할 거 찾지 마세요. 불평할 거 찾으면 지금 정치권에 하는 것만 봐도 불평할 거 천지예요.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런 거 보고는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감사할 거 찾으면 돼요. 감사할 거.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힘든 시간 보내고 있지만요, 지금 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지금 가장 여행 가고 싶은 나라 1순위, 2순위가 우리의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갑자기 확 뜨는 거예요. 이런 고통의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시는 바가 우리도 모르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지금 힘들지만은요, 우리 인간적으로 힘들지만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활동이 많이 멈추니까 지금 전 지구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미세먼지가 확 줄었고요, 멸종했는 줄로 알았던 생명체들이 지금 막 등장을 해요. 해양 오염이 줄어들고 있어요. 해양 생물들이 막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는 힘들지만은 뭔가는 또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면요, 사람들의 활동은 줄어들지만 비가 오면 작물들이 쑥쑥 자라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비료주고요, 아무리 가지치기 하고 뭐 김매기 해도요, 비 한 번 오는 것만큼 효과가 없어요. 비 한 번 오면 하루 사이에 막 작물들이 쭉쭉쭉쭉 자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비 오는 거 싫고 비 오면 나돌아다니지 못하고 불편하고 짜증을 내지만요, 반대로 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비가 안 오고 맑은 날만 계속되면, 맨날 쨍한 햇빛만 비추고 비도 안 오고 맑은 날만 계속되면요, 그 땅은
사막과 불모지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내 인생이 된다고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비바람도 치고, 태풍 우리 싫어하지만 태풍이 지나가야 바다가 뭐가 싹 깨끗이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까 읽었던 말씀과 같이 때로는 형통한 일도 주시고 때로는 공고한 날도 주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알았다면, 이걸 깨달았다면, 그리고 코로나의 시간들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살았는지 깨달았다면 코로나가 계속되고 끝날 때까지 감사를 잃지 말아야 돼요. 더 감사해야 돼요. 코로나가 끝나면 우린 더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는 사람의 삶은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 맞고 옥에 갇혀가지고 찬송을 불렀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매 맞고 옥에 갇혔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찬송을 불렀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뉘앙스는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매 맞고 옥에 갇히는 것조차도 그 사람은 정말로 기뻤기 때문에 찬송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내 자신을 집중하고 회복하고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지나치게 뭐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까지 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를 해서라도 감사해야 돼요. 사람들 눈에 짜증나는 것밖에 안 보이는가 봐요. 불평할 것밖에 안 보이는가 봐요. 그러면 안 돼요. 뭐든지 감사할 것 찾고, 뭐든지 더 좋은 걸 찾고, 내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얼마나 좋은 건지 찾아낼 줄 알고, 그러는 사람은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부터도 사랑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하나도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천국에 던져놔도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한 일, 공고한 일 다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온다는 거 기억하고, 그 모든 것들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복잡다단한 인생 가운데 감사를 잃지 말고, 또 이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일상 가운데 누리고 살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래서 더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